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방탕하게 살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후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왔고 또 오늘은 날씨가 또 너무 또 기온이 높아져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날씨입니다. 비가 참 많이 와서 우리가 또 꼭 필요한 비였기 때문에 단비이긴 하지만 또 때로는 좀 무서울 만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아 홍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또 비가 갑자기 또 이렇게 무섭게 오는 바람에 하나님 너무 실감 나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하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은 지난번 우리 리비아에서 일어난 일로 또 적어도 한 2만 명이 하룻밤에 목숨을 잃은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되는 그런 우리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방주를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방주 안에 자신이 직접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7장 안에만 해도 이 들어간다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7절에 보면 노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13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600년을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은 100년 가까운 시간을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서 방주 안으로, 그 길이가 한 135m 되는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던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그 작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던 것처럼 떠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도 이 남겨놓은 사람들 중에서 부모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들도 다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다고 기쁘기만 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노아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이 경험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고통스럽고 또 끔찍한 그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일주일을 주셨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일이 지나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 다시 한번 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다리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방주가 이제 다 지어졌고 이제 7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7일 동안 기다리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 노아를 구원했겠습니까? 일주일 시간을 주고 노아와 그 모든 짐승들이 하나씩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얼른 이 노아를 번쩍 들여다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하나씩 들여다가 한꺼번에 집어넣고 빨리 이 죄가 많은 이 세상, 보기 싫은 이 세상을 물로 깨끗하게 심판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악을 행하고 노아 혼자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때 사실 하나님은 노아만 이렇게 번쩍 들어올린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될 때까지, 적어도 600년. 그 전에도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겠지만 이제 노아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6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대신 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간단하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짓지 않으시고 노아가 직접 자기의 손으로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노아가 직접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그 모든 짐승들을 하나씩 그 안으로 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기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번쩍 들어서 방주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쉬운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아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600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연습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그곳에 헌신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자신의 발로 직접 방주 안에 걸어서 들어가는 그런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노아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때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시간, 노아가 움직이는 속도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노아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 뒤에 비가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노아는 자신의 온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노아는 자신의 발로 직접 방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60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 친구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방주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처음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모두 다르고 또 교회에 우리가 오게 된 이유들은 다 제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올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 전에 몇 번이나 죽어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그 좁은 방주에 들어가야,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 뒤쪽에 보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노아를 들여보내고 그 노아의 뒤쪽에다가 문을 직접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문을 닫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직접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닫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닫으시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방주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노아가 모든 짐승들을 하나씩 하나씩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저 멀리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방주 옆에서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주시는 이 사건을 경험한 노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어떻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남으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문을 닫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아주신 문인데 이 문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문은 안전합니다. 결코 문이 들어올 수도 없고 깨어지지 않는 튼튼하고 안전한 문입니다. 이제 방주 안에 있으면 이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이제 방주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이 닫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그러나 이제 방주 안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그저 살아남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들만 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짐승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모든 짐승들을 그 배 방주 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먹일 양식을 배에 가득 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짐승들이 이제 끼니마다 자기가 때가 되면 자기가 먹을 양식을 꺼내서 요리해서 먹었겠습니까? 때가 되면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짐승마다 필요한 양식을 꺼내어서 줘야만 했습니다. 종류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 모든 짐승들을 먹이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짐승들을 먹이는 일을 1년 동안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 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주 안은 금방 그 짐승들의 오물과 또 여러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이 냄새가 나고 또 그 짐승들을 먹이기가 싫어도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짐승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꼼짝없이 1년 동안 그 짐승들과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냄새가 나고 또 돌보기 싫은 짐승들도 있고 특별히 말 안 듣는 그런 짐승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나 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 종족 전체가 사라지는, 그래서 한 마리도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먹이는 일, 그래서 그들이 종족을 보존하고 나중에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시면 이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방주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만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우리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주 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장 안에서 잘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방주 안의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을 먹이고 돌보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이끌어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장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정결한 짐승이 7쌍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의 중요한 차이는 이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짐승이냐 바칠 수 없는 짐승이냐 이런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은 한 쌍이면 충분합니다. 한 쌍이
이제 온 땅 가운데 퍼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한 쌍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7쌍을 방주에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이제 목숨을 건지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가 이제 이 악한 세상을 떠나서 구원의 방주에 오르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동시에 우리가 방주 안에서 만난 사람들, 모든 생명들을 돌보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이 찬양은 지난주부터 이 방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떠올랐던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 그러니까 이 방주, 작은 방주 안에 태워서 보내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노래한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 방주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요게벳이 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방주, 태바,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이 정말 번성하고 생명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우리 아이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이 찬양처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결코 들어오지 않는 그 방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받아 우리가 이제 방주로 들어가서 그 방주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방주를 준비하시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여,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참 주인이신 아버지께 맡기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주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방주에 들어올 때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면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 안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사랑하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방주가 우리들만을 위한 방주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방주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방주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